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신약 35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마음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시면서 안 믿어지시는 거 아니시죠? 예,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요즘에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는 이미 부활절에 품은 생명 감사절에 추수하자라는 표 아래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최근에는 전도용 선물도 판매를 했고 이제 사서 선물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릴레이 금식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금식 기도표에 나온 그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혼을 향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 하다 보면 신기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예를 들어 심각하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심각하게 접근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아니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이 가짜가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줄게 라고 설득을 내가 말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말을 너무 잘했다 쉽게 말을 잘하면 전도가 되던가요? 보통 우리가 전도가 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경우 이런 논리적으로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한 열에 한 명? 100에 한 명?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이 더러 그런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한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랑 친해요. 마침 수원북부교회에서 시네마 데이를 한대요. 공짜로 영화 보러 가자 라든지 수원북부교회에서 트리니티라는 중창팀이 있는데 야, 대회 나갈 정도의 실력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하는 공연이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공연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젊은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 집 애가 우리 집 애랑 친한데 저 집이 교회를 다닌다더라. 우리 집 애가 교회를 굉장히 재밌어 하네. 한번 따라가야겠네 등등.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창하게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통한 계기 아니면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누군가가 감사하게도 나를 잘 봐줘서 한번 가볼게 라든지 그러다가 교회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역 저 사역 좋은 인상을 받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라는 사람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어떤 믿음, 사랑,
그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축하해주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랑하는 성도의 이 교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더 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믿음과 또 그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방금 보신 것처럼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 1장만 있는데 이게 한 권인 성경이 되었고요. 흔하게 보시는 본문은 아닐 줄로 압니다. 게다가 서신의 내용도 서신을 받는 사람에게 뭘 주의해라, 이거를 배워라, 가르치고 지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떠한 것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수신자에게 부탁을 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개인적인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이 되어 66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먼저 빌레몬서 앞서 1, 2, 3절에서 인사말을 마친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먼저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빌레몬에게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빌레몬의 이 믿음과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라고 밝히는데, 믿음이야 물론 어떠한 사람을 우상처럼 믿는 것이 아닌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대상은 가만히 보면 믿음은 예수님, 사랑은 오직 모든 성도들, 그 문장을 잘 보면은 칼같이 사랑의 대상을 잘라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약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개념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까지 보시면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빌레몬이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선, 어떠한 사랑, 또 어떤 사랑을 어떻게 몸소 실천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 특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빌레몬이라는 이 한 사람이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7절의 말씀과 같이 그 교회, 그 목장, 그 사람들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의 그러면 구체적인 믿음이나 구체적인 사랑이 어떠했는지는,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빌레몬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어떠한 행함으로 사랑의 교제로 나타났었다라는 것만은 적어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결론을 짓거나 오늘 본문의 큰 줄기를 본다면, 일단 믿음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자신 있게 아는 대로 대답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해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고, 무언가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원리를 배울 때는 의외로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성경을 둘로 구분하면 구약과 신약 둘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보통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어떠한 사랑으로 산다고 했을 때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구분하면 보통 두 가지 부류를 9글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서로 나눈 것처럼 방금 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다른 본문에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강령, 계명이라고 했었던 이 방금의 이 구절을 두 종류 9글자로 우리가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아신 분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이 물론 앞에 있는 건 순서상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만 취하고 이웃 사랑은 버려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믿는 성도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이 모습,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비해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진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습을 통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 다른 영혼을, 다른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도전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다라는 게 완벽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빌레몬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믿음으로 성도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며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주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제했던 모습이 주변의 성도들을 풍성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다시 성도를 사랑한, 이웃을 사랑한 빌레몬의 그 사랑 때문에 바울과 또 빌레몬이 속한 공동체가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또 의외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빌레몬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의 표현, 또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형제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예수께로